계속해서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대, 억압이라는 그런 주제와 그리고 또 시기라는 그런 질투, 그렇죠? 시기 질투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자, 또 지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을 통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눈으로 지금 그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학대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에 대한 결과로서 학대받는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많이 애통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위로하는 자가 없을까요? 학대하는 자는 있고 왜 위로하는 자가 없을까요? 위로하는 자가 정말 없어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위로자가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학대자의 억압에 의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힘과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억압 속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 학대는 가해자만이 그리고 상처 준 사람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그 학대를 행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학대를 행하고 어떤 위로도 주지 않고 어떤 말도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그런 위로함도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채 그렇게 위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줘야 위로가 됩니다. 그냥 옆에서 괜찮아요, 좀 그냥 될 거예요 라는 이런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그렇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들었을 때 위로는 되겠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상처는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들을 보니까 모든 곳에 학대가 계속해서 있었고 학대는 일어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지만 정작 그곳에 이 세상에 바로 위로함이 없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그것은 솔로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권력인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원하는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펼쳐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말 선을 베풀고 자선을 하는 그런 선한 일에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질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또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없는 사람이 가진 것까지도 빼앗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그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선한 길로 갈 것인지 의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악한 길로 가게 할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대가 있습니다. 학대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 이 당시에는 아마 영토가 될 수도 있겠죠. 직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학대가 자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로 인해서 학대를 주기도 하고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최근에 많이 사용됐던 용어 중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심리와 그런 상황을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범죄들, 그런 억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죠. 주로 친구와 연인 사이에 가족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학교 직장에서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주입하고 세뇌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모자른 사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만 느껴지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샤론이한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약간 이런 말을 합니다. 샤론아, 너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안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아빠가 또 이거 정리해야 되고 아빠가 힘들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많이 하셨죠? 네. 너는 착한 딸, 착한 아들이잖아 라고 착한 딸과 아들을 강요하는 것, 이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너를 낳은 게 내 죄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 간에서도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주겠어. 네,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 아니면 누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이런 거 많이 하셨죠? 회개하십시오. 이거 아니면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너의 문제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옷을 왜 그렇게 입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사랑을 명분으로 해서 좀 선을 넘는 심각한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결국에 가스라이팅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누구누구씨 뭐 당신 능력밖에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 회사 나가면 당신이 어디 갈 데가 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그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회사 내에서 당신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억압과 그리고 학대와 압제가 되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교수와 학생 간에, 그리고 직장 상급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 관계 속에서도 너는 뭐 나 없으면 너 친구 없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다 보면 그것도 그런 문제일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상황으로서 누군가를 그렇게 처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대하고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걸 부르진 않겠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며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그 예수님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억압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과 학대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때만 세상에 우는 사람, 학대자를 위해서 아무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도다. 이 지혜자는 이 땅의 학대를 보면서 산자보다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는 것과 죽은 것,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죽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죽고 싶은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잘 보십시오. 네, 죽고 싶은 분 없잖아요. 살고 싶은 분, 오래 살고 싶은 분. 나는 가능한 오래 살고 싶다. 네. 오래 살고 싶지는 않으시고, 네. 그냥 살고 싶으시죠. 죽는 건 싫고 그냥 살 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도 오늘은 살고 싶죠. 사는 게 낫죠. 죽음은 없는 거잖아요. 사는 건 힘들어도 기쁨도 있고 뭔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각했든지 얼마나 압제가 심했든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미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헤어나려고 하지만 학대를 아무리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학대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억압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미 정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죠. 물론 여전히 억압과 여전히 학대와 불평등과 그런 부조리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그때 정당하게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그 사회, 힘과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새로 쓰여지는 그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의, 학대받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빨리 죽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그 예전의 고대 사회는 평등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정말로 강자존의 사회였고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나 여성분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 고대 시대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소모품인 것처럼 그냥 남성의 어떤 그런 소모품처럼 여겼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압제와 학대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돌아본다면 그래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학대와 이런 억압들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비대칭적인 사회구조, 이거 그래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사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지만, 아니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함과 억압과 잘못된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이 바뀌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학대가 일어나는군요, 그냥 사람들이 힘들군요, 이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억압과 학대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아니 죽은 지 오래되거나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 그거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런 억압과 이런 악한 것들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이런 부조리와 이런 억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겨서는 우리가 결코 안 될 겁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아니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삶을 비관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자살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이 자살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이해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살은 지옥 가는 것이다 하고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루터에서 이제 그 영화에서 루터는 토마스라는 한 아이가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세 시대 당시에 자살은 영원한 벌, 그냥 그런 생각이 완전히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고 아마 지금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살한 사람들은 무조건 정확하게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한 가지를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보다 절망으로 죽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살해를 당한 것보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절망 속에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왜 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말합니까? 라는 그런 겁니다. 누구는 죽임을 당해서 괜찮고 누구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자신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용서가 없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살아서 벌 주시고 죽어서는 연옥으로 보내는 죄인을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 불을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보는 사람은 그분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며 하나님 얼굴에 드리운 어두움만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 나의 구조로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씌우고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래,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고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심판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자살해도 됩니다 라는 자살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당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자살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지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었을까? 그 사람이 억압받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저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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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잘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 못한, 너무나 편협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으니까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억압과 부조리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억압과 부조리한 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그러고 나면 다음날 가면 우리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조리한 것, 아무리 학대가 심해도 며칠 못 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내 문제라면, 내 형제와 자매의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괜히 알면 피곤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냥 더 이상 듣기 싫어. 더 말하지 마. 괜히 더 힘들어. 그냥 남의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냥 누군가가 들었으니까 나 말고도 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여기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로 위에 있는 북녘 땅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권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북한에서 비행기를 날리면, 로켓을 날리면 어떡하지? 미사일 날리면 어떡하지? 핵무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이동 가능하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할 위협에 대해서만 엄청 크고 심각한 문제를 여기고, 그들이 정작 학대당하고 압제당하고 죽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안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와 허물로 인해 스스로 억제와 압제 가운데, 학대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학대를 가만히 방관하셨다면,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방관하셨다면, 내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나는 상관없어, 모르는 누군가의 문제야,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도 상관이 없어 라고 주님이 방관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이 방관이 아니라 그 학대에 대해서 주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억울함과 압제와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목소리 높이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서 건져내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 설교처럼 보이는 그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할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두 글자. 모세. 그렇죠. 모세죠.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압제받는 사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모세의 방식은 성급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때려 죽였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압제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이 걸렸을 때는 아주 큰 위기가 닥칠 것도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마음에는 압제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무엇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섰던 것,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압제자를 물리칩시다, 학대자를 우리가 맞서 싸웁시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되지도 않겠죠. 그냥 목사님 혼자 가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조리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선지서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 정의, 공의, 선,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무엇보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학대 그리고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른 나라에게 똑같이 학대하고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건져내음을 받은 나라로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압제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다가가서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작은 것,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도울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은 생각보다 잘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을 기대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냥 당연히 모든 세상이 화평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꿈꾼다면 그런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가 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월급을 위한 직장 생활, 진급만을 위한 직장 생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정녕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바를 하더라도, 잠깐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냥 천국의 백성이야 라는 이거 하나만을 가진 채 그냥 스스로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로로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새 어둠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무 말씀이 무겁나요 오늘? 제가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좀 무겁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조금 명확하게 풀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번역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4절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인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는 이웃에 대한 시기의 결과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재주를 부렸더니 이웃이 시기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경쟁해서 쌓아놓은 업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지혜자가 보기에는 시기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죠. 성과, 능력, 무한 경쟁, 계속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이런 표현들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맞아, 개인의 능력을 주시하는 사회야. 그리고 무한 경쟁이야. 맞아, 계속해서 남보다 잘해야 돼. 그런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누군가 잘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은 내려가야 되고 이런 사회의 구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죠. 예전에 이제 저의 시대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분들 서태지 아이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되게 충격적인 노래가 하나 있었죠. 교시 이데아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보니까 저기 아미 분들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방탄소년단이 아마 이거 커버했던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시 이데아라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됩니다.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을게요. 자꾸 떠오르는데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중간에 나왔던 가사죠. 비싼 너로 만들어준다는 거, 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비싸게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면 좀 더 너는 비싼 사람, 더욱더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더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경쟁이 선한 경쟁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으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도태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업적과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함은 다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그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패배와 멸망이 다른 나라의 성공,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전쟁이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망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 사람을 밟아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업적을 칭송하면 그 칭송 안에는 인간의 업적 가운데는 학대와 억압 그리고 수많은 피들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답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또 좋아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5절 말씀, 5, 6절 말씀 우리가 읽을까요? 5, 6절 한 번에 읽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는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팔짱 끼는 건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 안 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시간 축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가득하게 꽉 채워서 아주 막 꽉꽉 채워서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손을 들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손의 가득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쉬지 못하고 수고하는 인생, 계속해서 노력하고 갖기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달려보니까 결국 몸도 축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질 만큼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얻을 만큼을 얻는 것 이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창립될 때 그 당시에 근대올림픽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에르 두쿠베르팅이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 슬로건이죠. 예전에 문희고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 벽에다가 이렇게 쫙 올림픽 슬로건 써 있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1894년에 먼저 제안이 됐고 약 30년이 지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이거였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러니까 더 빨리 계속해서 경쟁과 경쟁, 무한 경쟁. 그것이 바로 올림픽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한 경쟁이 답이 아니다. 올림픽은 서로가 누가 더 빨리, 누가 높이, 누가 멀리 하는 그것만을 더 힘차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한 가지가 이제 더 추가가 됐습니다.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127년 만에 올림픽 슬로건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끝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함께 라는 표현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혼자만 뛰고 혼자만 높이, 혼자만 힘차게 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갈 방식은 다 함께 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국 바뀌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뛰고 계십니까? 낙오된 사람, 그리고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억압된 사람들에 대해 도태자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 손을 한번 잡아서 일으켜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되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뿐만인 복음이 아니라 아니면 복음이라는 어떤 명제 또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두 손을 가득히 채우기보다는 때로는 한 손만을 채우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라는